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신득이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를 너희가 누려야 한다. 향유할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방종한 생활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자유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같이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맺게 되는 9가지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맺어야 하는 그러한 열매라는 점에서 우리의 진실된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이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열매는 고통을 통해서 갈등이나 시련, 어려움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지은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갈망하는 것 혹은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욕심과 갈망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갈망하시는 것, 그것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대립하고 어쩔 수 일말의 기미도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불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갈망이라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등을 구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갈망은 성도에게 하나님 본위의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은 자기 위주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한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려고 힘쓰는 두 마리의 소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갈망과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한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내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무단히 애쓰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마성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언제나 발목이 잡힐 때가 많습니다.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은 영과 육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면 타협을 요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짐의 정당성을 캠으로 보고 슬그머니 고삐를 푸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타협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는 세상을 모두 품은 듯 아랑과 배짱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어떻습니까? 금세 일상의 어떤 모습의 환경에 무릎 꿇고 무의미하게 무릎 꿇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성령의 갈망을 따라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을 끝까지 사로잡아 갑니다. 끝까지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힘써 원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힘을 느낀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갈등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느끼게 할 정도로 치열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러한 내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늘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임은 바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게 끝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평생 가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싸움터로 나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무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맺는 열매는 우리의 삶의 고통, 고난, 시련,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씩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열매, 쉽게 맺을 수 있는 열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 결코 맺지 못하는 열매 또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모든 환경을 이겨냄과 동시에 힘써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고난, 시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이겨내며 부딪히며 싸워 나갔을 때, 그래서 승리해 나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열매는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우리를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게 된다 말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성령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이끌림을 받는 자 역시 그저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도 갖는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인 순종이 따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은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 이끌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또 스스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율법 아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무엇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억압과 핍박 그리고 속박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하는 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큰 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바라고 꿈꿈의 기회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처럼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의 영향력을 뛰어넘고 살아가는 삶, 무능한 삶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혀 살았던 그 시기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과거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현재 지금도 그랬고 내일도 미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를 이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삶이 전부가 됩니다. 그 삶이 가치관이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져 버립니다. 반복되는 삶으로 인해서 삶의 틀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꽉 짜여진 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틀어 막아 버립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꿈꿀 수 없게 만듭니다. 탕자의 일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마치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는 늘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어느덧 그 틀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하는 자였지만 자유가 없는 노예의 신분과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이 있었지만 그 특권 정작 단 하나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 보려는 시도조차 도전조차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한 빛도 없는 그냥 깜깜한 그런 어둠 암흑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았지만 애굽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느낌과 감정을 느끼게 됐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 비전 소유하는 자가 되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해 줍니다. 지금까지 보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되면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열매는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헛된 것을 품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품지 않게 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헛된 영광은 내 욕심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원하는 가치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즉 썩어 없어질 영광이고 공허한 영광이고 헛된 야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영광이 결코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추구할 만한 영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 말은 곧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서로를 격동하고 투기함으로 그것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격동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격동한다라는 말은 자만해서 거드름 피운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투기한다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허세로 가득 차 자신이 최고인 줄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 추구해서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방문한 헬라 사람들 향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영광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의 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은 바로 이런 인자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에게 이런 인자의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통, 고난, 시련 등을 이겨내고 인내할 때 이 열매는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또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런 모습에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모하며
열매 맺기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